가장자리 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2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말씀, 구약성경 12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고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및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제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대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천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소량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의 약속의 형상들, 사람들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각기 제각기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상황들을 적용하면서 상상하다 보면은 엉뚱한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그랬나요? 뭐 이렇게 거기 출연한 출연자들이 이 귀에다가 시끄러운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대방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어떤 뭐 속담이라든지 뭐 문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처음 사람이 들었던 내용하고 뒤에 가면 갈수록 시끄러운 상황,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입 모양을 보면서 단어를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맨 나중에는 엉뚱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은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기도하며 그렇게 영적인 각성들을 하지만 개개인들의 경험들이 자꾸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이 의지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 충분히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경험하고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율법을 말씀하고 깨닫게 해도 사람들 생각 가운데 각기각양의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심판을 경험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실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텐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형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4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법들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다시금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성전의 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성전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단이 되어야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성전의 의미를 물론 다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다시 그 모양을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이런 포로 귀한 때 일어나는 성전의 모습들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환상 그리고 그런 의미들 하나하나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의 성전, 또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성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삶이 성전되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에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성전의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다 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결단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과 관련된 또 제사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얼마나 그 모양새가 비참한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거기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영적인 내용들을 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에스겔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는 18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했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다, 문지방을 떠났다,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죠. 건물로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화려한 건물, 그리고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성전, 아무리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은 그냥 건물이죠. 그냥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곳에 죄의 속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와서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각성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 속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이 하나님 영광이 다시 임한다라는 것을 또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에스겔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이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증을 이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오셨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막의 성소는 동쪽으로부터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이 원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 그런 모양새죠. 원래 이제 성전의 원형이었던 이 성막도 그렇게 동쪽에서 들어오는 모양,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저희 아버님 세대 목사님들께 지도받고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할 때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를 동쪽으로 내는 그런 디자인, 그런 설계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거기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의 의미,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내용도 마찬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런 성경적인 의미들을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예전에 이 성소의 모양새도 동쪽에 현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성전을 만들 때도 동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그 입구들을 이렇게 디자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좌정하셔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데, 이 영광,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질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되고 또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이 모습을 솔로몬도 경험을 했었어요. 역대하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게 될 때에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비로소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을 솔로몬도 경험했고, 그 모양새,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성전이 되는 거다. 진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임하셨을 때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 43장의 7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중간에 보시니까 영원히 있을 곳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셨을 때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하시는데,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도 우리는 본향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전 안에는 이 건물의 의미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인생들도, 성도들도 참된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영적인 권면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마땅히 우상을 다 회파해야 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다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게 만드는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일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신앙과 신앙 고백 속에 우리를 방해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면 마음속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 뜻이니 나는 순종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논리정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이지 않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야, 지난날 내가 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도 드시면서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시 리셋되는 기분이죠. 성취를 했든 그렇게 하지 못했든 다시 내가 2022년 1월을 맞이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물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을 오늘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말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것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성전으로 삼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한 모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예수님, 주님의 그 피, 성전에는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피가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우상 숭배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돼요. 성전은 회개의 연속이에요. 죄 용서함 받고 새 인생, 새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성전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에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헌신이 필요하죠. 그냥 속죄 제물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뭐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먼저 앞서고 내 죄를 회개하고자 고백하고 또 나아갈 때, 그때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회개를 요청할 때 회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말 속에는 고백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의 효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림의 사건을 통해 속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지, 성전 자체로 그 성전이 있는 것 때문에 아무런 믿음의 고백 없이 그 속죄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효과로,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회개가 그냥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지 않고서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하고,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회개와 또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그런 곳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났다고 회개했다고 그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 위해 또 역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고 늘 내 마음을 단속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역시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가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한 주간 내 생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은 성전을 향해 오잖아요. 성전을 향해 오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성전에 있는 우리 십자가 종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예배드리 하러 오시기 위해서 본당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제 뒤에 보이시는 저 큰 십자가가 눈에 보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칩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시진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았다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기 위해서 또 오늘도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을 이끌어 가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처음에는 우상 숭배도 제거하고 회개도 하고 말씀에도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주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이 모든 성도들과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그러한 성전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성전으로 삼게 만드시는구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피,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피, 이 연약한 인생들을 다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주님의 피,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진 성전의 의미,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또한 성전에서는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속죄와 새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오늘 또 주일하루를 잘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열어놓고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늘 우리 마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잘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주일 이 시간, 이 일주일의 한 주간의 첫 시간
또 2022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성전에 임하든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며 그것을 성취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자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나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재단 싸움에서 오늘 이 새벽재단을 주님께 맡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속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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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정하였어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를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기의 삶에 빠져 하나님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면 주님 우리 점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함께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을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몸을 가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속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그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온전한 주님의 온란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해나가게 되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